네, 오늘은 창세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카인의 도시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소서, 당신께서 이날에 땅의 표면에서 저를 몰아내셨나니 저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이며 저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될 것이옵니다.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저를 발견하는 모든 자마다 저를 살해할 것이옵니다. 카인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읍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내 동생 아벨을 죽여서 저는 쫓겨나서 이제 가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당신의 얼굴로부터 내가 숨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도망자, 방랑자가 될 것이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마다 저를 살해할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요. 이런 읍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카인이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단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의 고백대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숨을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나의 눈들이 그들의 모든 길들을 위에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나의 얼굴을 떠나 숨지 못하리라. 이것입니다. 죄인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피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동굴에 숨고 바위 뒤에 숨어도 하나님의 눈길은 그 죄인을 다 뚫어지게 보고 계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카인이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 면을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카인은요, 이스라엘을 예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근데 이스라엘은요, 세상에서 숨겨진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상에 숨겨진 자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또다시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곳을 어떤 사람이 발견하자 그는 숨겨두고 그에 대한 즐거움으로 인하여 가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늘의 왕국을 비유로 하시면서 그 밭에 숨겨진 보물, 그거를 사기 위해서 그는 돌아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다 데려오시겠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보물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보물로 그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는 주께서 자신에게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독특한 보물로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숨겨진 보물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리적인 분명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역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에게 그 얼굴을 숨기세요.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이 되는 거죠. 시편 13편 1절 말씀 보시면요, 오 주여, 당신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잊으시겠나이까? 영원토록 잊으시겠나이까? 당신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저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바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카인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진노까지 하세요. 이사야 57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탐욕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진노하였고 그를 쳤노라. 내가 나를 숨기고 진노하였으나 그는 자기 자신의 길을 왜곡되이 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고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서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들의 마음의 길이 왜곡되어서 주님을 떠났지요. 그 주님을 떠난 길은요, 탐욕의 길입니다.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길을 그들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린 다시 창세기 4장 14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카인이 말합니다. 저를 발견하는 모든 자마다 저를 살해할 것이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카인이 없는 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를 발견하는 모든 자. 바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신들로 그러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아담의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발견하는 모든 자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가 130세였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1000세 동안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셋이 태어나기 전까지 기록되진 않았지만 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아담의 후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아담이 130년을 살았으며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라고 했습니다. 네, 셋을 낳았을 때가 130년 살았을 때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생식 기능이 있는 그때부터 한다면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겠죠.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카인을 죽이는 자는 그에게 7배의 복수가 내려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카인 위에 표를 하셨으니 그를 발견하는 어떤 자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자, 그에게 7배의 복수가 내려지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공의를 분명하게 집행하세요. 그리고 곧바로 그에 대한 치유책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분명하게 벌하셨지만 또 카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7배로 카인에게 해코지 하는 자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런 말씀은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들이라.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유대인들과는 원수지간이 됐어요. 왜냐하면요, 그 중세 시대 때 보게 되면 믿고 난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때 유럽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막 죽였어요. 뭐라고 죽였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원수야, 이렇게 하면서 마구 죽였거든요, 유대인들을. 바로 그런 겁니다. 믿고 난 자들이 유대인들을 원수로 여겼어요. 그러나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택하심에 관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받던 사랑받는 자들이라. 자, 원수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사랑받는 자들이기도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대로요.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들의 조상들로 인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왕, 솔로몬왕,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사랑받는 그들의 조상이 있었기에 그들도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로 여겨짐도 받았지만 바로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랑받잖아요. 유대인들을 우리는 잘 도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으로 배우잖아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공의를 베푸시지만 또 사랑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께서 카인 위에 표를 표하셨다고 하셨어요. 주께서 카인 위에 표를 표하셨다. 자,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카인을 마음대로 죽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원한으로 원수로서 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면 저희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거지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복수하지 말고 너의 백성의 자녀들을 대적하여 어떤 원한도 품지 말며 그리고 이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는 복수하지 말라. 바로 그겁니다. 개인적인 살인하지 마라. 개인적인 원한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이 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관적인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카인 위에 표를 하셨죠. 그는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자, 이 성경에는요, 미리 기록된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원수였지만 그들에게도 표적이 주어졌어요. 뭡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들은 할례를 받죠. 할례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걸 지키지 않지만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도 그들에게 표적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카인에게도 표를 줘서 누구나 그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함부로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를 주셨던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주셨듯이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표를 주신다는 사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표를 주십니다. 에스겔 9장 4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9장 4절. 그러면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도성의 한복판 곧 예루살렘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라. 그러면 그곳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모든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셨느니라. 자,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보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이지 않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도요,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해줍니다. 14만 4천 명에게. 계시록 14장 1절에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셨으니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에? 자신들의 이마 안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분과 함께 서 있더라. 자, 14만 4천 명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표를 주시면 꼭 적그리스도랑 똑같이 따라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따라해요. 적그리스도도요, 이마에 표를 갖게 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 이어서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니 7 머리들과 10 뿔들을 가졌고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들이 있었으며 보세요.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더라. 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그 위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요, 사람들에게도요, 바로 표를 줍니다. 자신의 표를 줘요. 다 아시죠? 계시록 13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리하여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오른손 아니나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적그리스도는 그들의 오른손 안에 또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대환란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에게 너는 절대 표를 받지 말라 하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구약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너희는 꼭 표를 받지 마라. 레위기 19장 28절이에요. 너희 위에 어떠한 표들도 찍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 위에 어떠한 표들도 찍지 말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대환란 때에 갔을 때에도 너희들은 표를 받으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절대로 받지 말라. 자, 이 모세오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유대인들은 대환란 때 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예. 이렇게 주님께서 미리 말씀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신 거죠. 자, 이제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래 카인이 주의 면전을 떠나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카인이 아내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이후에 카인이 한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카인이 주의 면전을 떠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던 그 제단을 떠난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는 영적인 단절을 가져온 거죠. 자, 근데 그가 떠나서 산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쪽에 있는 놋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지역은 지금으로 정확한 지명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라크나 이란이나 좀 더 멀리 가면 파키스탄, 그러니까 인도 옆에 파키스탄 정도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카인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모형입니다. 모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지요. 그런데 멸망받기 전까지 카인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 그대로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보세요. 카인은 농부가 될 수 없었죠. 그죠? 땅이 카인에게 저주해서 자기의 소실을 열매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은 농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처럼 도시를 건설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시는요, 모든 죄악들의 온상이 되는 거죠. 마약이 있고요. 술 파티가 있고요. 음란함이 있고요. 다 도시에서들 그게 형성이 됩니다. 특히 도시죠.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그렇지만 특히 도시에서. 자, 근데 도시라는 것의 특징을 보세요. 카인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곳에는 교육에 매진합니다. 산업 발전에 매진하고요. 문화가 융성해집니다. 도시가 그렇습니다. 그죠? 시골에 가게 되면은 자연만 있지 거기서 무슨 문화예술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도시가 그런데 바로 카인이요.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서 도시를 융성하게 만드는 그 업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죄 지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카인의 자녀들은요, 바로 집 짓는 자들, 건축자의 아버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속, 철강, 그 재련의 아버지, 투발 카인이라는 자도 있었고요. 또 일부 다처제의 시조인 라멕이라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함의 극치를 막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몰락한 것이 아니라 도시를 지어서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풍족하게 산업 발전을 이루어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을 카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죄 짓고 악랄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이 더 잘 살죠. 그것을 보고 혹시 여러분들 부러워하지는 않으세요? 야,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는데 저렇게도 저렇게, 그래도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나,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카인이 말이죠. 바로 도시라는 문명을 이룩하면서 그렇지 않는, 자기와 같지 않는 구별된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결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들 때문에 스스로 안달하지 말라. 너는 죄악의 일꾼들에게 대하여 부러워하지도 말라.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준 말이에요. 결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카인의 아들들은 도시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잠언 24장 1절 말씀 보세요. 잠언 24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악인들에 대하여 시기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있기를 열망하지도 말라.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옆에서 얼쩡거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복된 일이 아니다.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악안과 함께 악안을 동조했던 자들이 다 땅속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동조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요, 악한 자들, 죄 지은 자들이 더 남들 속이고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뭔가 합작하려고 그렇게 마음에 요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카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카인의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삶에 우리는 거기에서 동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면요. 18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더라. 그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으며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에녹, 이랏, 무두야엘, 무두사엘, 라멕 이 계통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름 한자에도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진 않습니다. 자, 결국은 카인이 아들들에게 믿음으로 유산을 넘겨줄 게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카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나에게 알려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바로 내 자식들에게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카인은요, 도시를 만들어서 그 도시가 점점 용성해졌고 산업도 발전해 갔습니다. 자, 잘 사는 것이 바로 카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점점 묻어졌고요. 악을 아주 본질적으로 아주 시행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먹을 것 있고 뭐 놀거리가 있고 유흥이 있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뭔가 그러한 계제나 그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자, 결국에는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도시의 문명의 최악을 정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그가 라멕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그 라멕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라멕은 2명의 아내들을 자신에게 취하였더라. 한 명의 이름은 아다였고 다른 이의 이름은 질라였더라. 자, 먹고 살 것 있고 풍족하면요, 결국은 남자는 첩을 둡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카인의 후손으로서 절정에 이를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라멕은 최초로요,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부 1처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일부 1처제.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최초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자, 남성과 여성 딱 한 명씩 만드신 거예요. 또 그들이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 두 사람은 하나의 육체가 되리라. 결혼은요, 결혼식이 아니라 둘이 결합했을 때 한 육체가 됐을 때 결혼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혼식 의미 없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그들이 한 몸이 됐을 때 그들을 한 육체라고 하시고 결혼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셨지 두세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에
그리고 그가 영의 여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자, 주님께서는 만들 영의 여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많이 만들어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을 만들지 않았냐. 무슨 뭘 하나만 만들어요? 자신의 아내를 하나만 만들지 않았냐.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여 하나더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찾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너의 영을 주의하라. 그래야 아무도 자기 젊은 시절의 아내를 대적하여 배신하지 말지어다. 아내를 배신하지 않고 다른 첩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경건한 씨를 찾고자 하심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부 일처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 그리하여 아담은 야발을 낳았더라. 그는 천막들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들을 보호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야발은 천막들에 거하는 자들의 조상, 가축들을 보유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면 야발은요, 건축업계, 건설업계의 대부였습니다. 건설업계의 대부. 그러니까 그 천막들 이렇게 해서 집을 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가였어요. 그리고 또 가축을 보유하는 자들의 조상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축은요, 가축은 양, 목자 이것에 대한 무리로서 이 보유한 것이 아니라 가축이라는 것은요, 야생 동물을 순화시켜가지고 가축으로 만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들이나 소에 있는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들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꺼집어서 데려와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자, 그들로부터 우유도 내고 이러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거예요. 낙농업 아시죠? 낙농업. 그 시초의 아버지가 바로 야발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 우유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먹는 게 창세기부터 벌써 시작이 됐던 거죠. 자, 이로써 이 야발은요, 건축업자의 대부, 그 다음에 이 낙농업자의 대부가 되면서 엄청난 부를 쌓습니다. 네. 그가 바로 카인의 후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요. 그리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으니, 야발의 동생 유발이 있는데, 유발은 어떤 자였냐면,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하프에 오르간을 달았다고요? 그 당시에? 하프와 오르간은 뭐 근래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아담 이후에 그 1000년 정도도 안 되는 그 세월에 벌써 하프와 오르간을 만드는 음악의 조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자, 카인이 도시를 짓고 낙농업을 하고 건축하고 다 좋아요. 근데 여기 음악이 있죠. 하프와 오르간. 음악으로 인해서 이건 뭐예요? 사람을 흥겹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죠. 근데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거 없죠. 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들이 만든 하프와 오르간도요, 결국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카인의 도시의 밤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 마시면서, 그때 음악이 필요해서 음악을 했으니 얼마나 유흥이 커졌겠습니까? 유흥산업이 커졌겠죠. 아마 밤무대에 있어서는 이 유발이요, 모든 것에 있어서는 황제 자리를 꿰차고 있었을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음악이라는 것은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요, 늘상 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하면 젊은이들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어요. 완전히 음악 속에 빠져 삽니다. 네. 이만큼 음악은요, 사람들의 생활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음악을 즐기면서 결국 그들의 결말은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욥기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그들은 탬버린과 하퍼를 취하여 오르간 소리에 맞추어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불을 누리며 자신들의 날들을 보내다가 한순간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 음부로 내려갑니다. 음부, 지하세계, 지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음악에 심취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즐거움, 기쁨을 음악에서 찾는 자. 결국은 카인의 도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시죠? 원래 음악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음악이었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노래하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움으로 충만한 환성을 이루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 향한 노래였습니다. 찬양이었어요. 또요, 이사야 42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께 새 노래를 부르고 땅끝에서부터 그의 찬송을 노래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노래, 음악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0장 13절에도 보면 주께 노래하라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음악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음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최초의 찬양대의 지휘자로서 누구를 임명하셨냐면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을 임명했습니다. 그에게는요, 고유의 악기가 있었고요, 관악기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음악에 아주 천부적인 재질이 있었지요. 에스겔 28장 13절에 이 기름 부음 받고 자 이제 사탄이 된 그를 얘기하고 있어요. 루시퍼입니다. 너의 작은 북들과 너의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희 안에 예비되었도다. 자, 그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는 그는 음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에게 작은 북들과 관악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그 음악은 자신을 위한 것, 그걸로 변질을 시켰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음악만이 아니에요. 춤도 마찬가지예요. 춤도 원래는 하나님을 위한 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춤이었어요. 시편 150편 4절 말씀에 탬버린을 치고 춤추며 그분을 찬송하라라고 했습니다. 춤을 추며 그분을 찬송하라. 예, 춤도 원래 주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춤이 사람을 위한 춤으로 변질됐죠. 탱고가 나왔고, 지르박이 나왔고, 왈츠가 나왔고, 차차차가 나왔고. 이것이 바로 노아 문명 이전에 그렇게 만족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들의 죄가 차오르자 그들은 한순간에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요. 바로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어갔어요. 보세요. 욥기 2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드리니라. 저희에게서 떠나소서. 이는 저희가 당신의 길들을 아는 것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 도시가 풍족하고 이 문화가 좋고 이 기술이 있고 산업 발전이 좋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휴대폰으로 모든 게 다 되는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저희가 그분을 섬겨야 하나이까? 예배 못하러 가요. 그런 거 필요 없죠. 더 즐거움이 나에게 많은데 또 만일 저희가 그분께 기도한다면 저희가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제가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카인의 도시에 살았던 바로 그 죄 지은 자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는 기도해봐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봐야 전혀 우리에게는 이득될 게 없다고 하지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시간을 내서 우리가 모일 시간에 함께 모이자고 하는 그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난 멋,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적인 그런 향락,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있기를 열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